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800년대에 태어나셔서 그 시대에 스코틀랜드에서 활동을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시대의 영향을,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요, 항상 아침 해가 뜰 때면은 커튼을 이렇게 젖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오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오시렵니까? 이걸 늘 반복을 하면서 평생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분입니다. 물론 그분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분은 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밤에 잠을 잘 때도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리셨던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재림을 믿기는 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는 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런 설문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좋은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 이렇게 이루어 놓은 어떤 이 좋은 세상을, 혹은 좋은 내 어떤 삶을 조금만 더 살아보려는 욕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실 올해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제 목회 기간 안에 평생을 쓸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두 문구는 제가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돼도 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걸로 제가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한 해만, 어떤 일정 기간에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제목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평생을 두고 가슴에 두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성도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뿐이다라는 걸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것은 구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를 했고, 그리고 그 최종 완성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합당한 존재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보더라도, 100m 달리기를 보더라도, 스케이팅 하는 대회를 보더라도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뛸 준비. 오늘은 이 누가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 이것은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35절 말씀 성경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 이쪽 지역에서는 말이죠, 이 팔레스틴 이쪽 지역에서 입는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길고 통이 넓어서 노동을 할 때, 즉 일을 할 때는 그 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그걸 띠를 띠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한복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겠죠. 한복을 그냥 이렇게 입고는 일을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려면 한복을 착 올리고 모은 다음에 뭘로 이렇게 딱 묶어서 한복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띠라는 얘기입니다. 그 띠. 그 허리에 띠를 띠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일하는 자세잖아요. 다시 말하면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항상 깨어서 일하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탁 띠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본 비유인데, 등불을 켜고 있으라. 어디서 봤죠? 야, 대단하네. 존경합니다. 이게 열 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등을 여전히 비추고 있었고 그 등을 밝힐 기름까지도 잘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바로 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것은 그 열 처녀 비유를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라는 건 언제 필요합니까? 멀건 대낮에 필요합니까? 등불의 존재 가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두울 때, 깜깜할 때. 그 외에는 등불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등불이 무슨 따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두운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허리에 띠를 탁 띠고 등불을 손에 들고 언제든지 일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심지어 깜깜한 동안에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죠.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3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저를 보십시오. 혼인잔치의 주인이 갔어요.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주인이 하면 안에 있던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혼인잔치는 밤에 거행이 됐다 그래요. 밤에 거행이 됐으니까, 혼인잔치가 밤에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무래도 늦은 밤 새벽 시간이 되겠죠. 종들은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노크를 하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적절한 그 삶을 제가 산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21사단 백두산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는 G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GOP가 뭔지 알죠? 우리 여러분 간혹 그 TV에서 보면 38 휴전선 철책이 쫙 있잖아요. 예? 제가 거기서 근무한 전초병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제가 있던 그 철책은 무엇이 있었냐면 통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통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저 같은 이제 부대는 이제 전초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GOP에서 철책을 지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병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 그러냐면 수색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수색대는 언제 거길 들어가느냐?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24시간을 이렇게 보초를 서지만 수색대는 항상 밤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이 수색대가 들어가는 걸 적이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해가 지고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그 통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그 시간대에 내가 통문에서 근무를 서게 됐다. 그러면은 그 수색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문을 열어줘야 돼. 그 얘기는 곧 들어간 그들이 나올 때도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할 때 들어가고 해가 뜨기 전에 그들이 나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다만 해 지고 그 다음에 해 뜨기 전, 대략적인 시간은 알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들어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복귀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 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 문 열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전화 걸어가지고 야 문 열어라 우리 왔다 여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빨간 빛이 나는 플래시 있죠. 그걸 맨 앞에 들어오는 사람이 앞에 인솔자가 빨간 빛이 나는 플래시, 레이저 플래시 같은 걸 들고 통문에 서 있는 전초병들에게 똑딱똑딱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왔으니 문 열어라 그거예요. 소리를 낼 수도 없고 무전을 칠 수도 없으니까 그건 뭐 이거밖에 없지. 그것도 뭐 파란 플래시로 막 이렇게 비추면 또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레이저 빔 빨간 거 그걸로만 비춰요. 그러면 통문에 비추면 우리는 눈 절대로 졸면 안 돼. 눈 시퍼렇게 뜨고 그것만 보고 있어야 돼. 저쪽에서 언제 요게 비추나 빨간 걸 얼핏 보면은 이게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으려면 눈 똑바로 뜨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북한군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들이 오는 것만 봐야 돼. 그들이 오는 것만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럼 왔구나.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문을 딱 열어주면 밤새도록 매복 쓰느냐고 지쳐 있는 그 수색대원들이 어깨가 축 늘어져서 이러고 와요. 여러분 여름이든 뭐 겨울이든 수색대들은 밤새도록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왔을 때 문을 빨리 열어주자. 이게 만약에 내가 졸다가 이걸 놓쳤다. 그럼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제일 졸릴 때 오거든. 그들이. 이것만 보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종들은 혼인잔치집에 간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종들처럼 성도들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어디선가 누군가가 예수님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 이런 내용의 말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그날 오시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버렸어. 그래서 안 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들켰네? 다른 날 와야지. 절대로 그날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날과 그 시를 계산해. 기가 막히게 계산해내네요. 이 성경, 물론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날과 그 시를 찾아냅니다. 근데 들어보면 그럴듯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맞을 날이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다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있는 길밖에 없어요. 몇 시에 정확하게 프레시 불빛을 비출지 우리에게 고지하고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 뜨고 그들이 프레시 불빛을 비출 때까지 그냥 우리는 앞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건지 아세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거 졸음은 쏟아지지. 딴 데도 볼 수도 없고 그것만 이러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근무하던 그 21사단 통문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든지. 저기 내가 있었는데 이 기분 모를 거야, 여러분.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하신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어른이 와서 여러분의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발 이렇게 내놓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 이거 왜 그러십니까? 늦은 밤에 혼인잔치 갔다 돌아왔는데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신들을 기다린 이 종들이 너무 기특해서 도리어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힌 후에 그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인이.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일은 없었겠죠. 주인이 외출했다가 밤늦게 왔는데 종들이 깨어있다고 그래서 그 종들의 발을 씻겨주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그들의 임무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칭찬을 할 것도 받을 것도 없던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깨어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 이 비유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대가가 아니죠.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분히 예수님의 은혜일 거예요. 은혜.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종이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주인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라는 거죠.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룻밤을 삼경으로 나눕니다. 경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구약시대 히브리어인데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watchs라는 파수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병사가 혹은 파수꾼이 근무를 교대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밤을 1경, 2경, 3경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대가 어떻게 되느냐? 1경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를 1경이라고 합니다.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지금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2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경은 이제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3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아까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렇게 깨어있는 종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대요. 보세요. 2경이면 10시부터 2시까지예요. 3경이면 2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밤을 새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잠을 안 자고. 종은 그 전날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밭을 갈든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뭘 하든 집안일도 하고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몸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일찍 누우면 그냥 골아 떨어질 그럴 상황인데 2경 혹은 3경에 1경만 해도 괜찮아. 2경, 3경에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쏟아지는 잠, 그 피곤함을 이겨가면서 내 주인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오신다. 이때 오실다. 내가 오시면 문을 열어드려야지 하고 어금니를 깨물고 눈을 부릅뜨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종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종들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의 비유입니다. 도둑.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먼저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절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궤도 루팡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궤도 루팡. 제가 이 추리소설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셜록 홈즈, 궤도 루팡 그 추리소설을 몽땅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길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그래서 이 추리소설이 참 이렇게 재밌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슨 TV에서 미니 시리즈를 한다든가 드라마를 한다든가 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법정 드라마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법정 드라마를 보면은 그 논리의 싸움이거든요. 그 논리의 싸움을 하고 상대방을 이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주먹으로 싸우고 이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재밌어요. 궤도 루팡이라는 소설 속의 인물은 천하제일의 도둑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집을 털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가르쳐 줬으니까 경찰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이 털리지 않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도 털려. 그래서 루팡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누구냐? 셜록 홈즈예요. 셜록 홈즈. 그러니까 셜록 홈즈와 궤도 루팡의 싸움을 이렇게 소설로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암호를 루팡이 1분 만에 풀어내가지고 문을 열었다. 그 사실을 셜록 홈즈가 들었다. 그럼 셜록 홈즈는 절대로 1분을 넘기지 않고 더 빨리 암호를 풀어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건 소설 속의 인물이니까 궤도 루팡은 그런 걸 예고를 해도 물건을 훔쳐갈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런 도둑은 없지 않나? 내가 언제 니네 집 가서 물건 훔칠게 라고 예고해 주는 도둑은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둑은 자기가 등장하는 시간대나 날짜를 예고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첫째, 아무도 없을 때. 두 번째, 있으되 다 잘 때. 그럴 때 도둑은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이 39절에 말씀이 뭐냐? 아무리 예고 없이 몰래 들어오는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집주인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면 과연 그 도둑이 물건을 훔쳐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벽에 몰래 소리 없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인이 깨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그 도둑은 물건을 절대로 훔쳐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마치 종들이 주인의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예고 없이 들어오는 도둑의 존재를 알아차렸던 주인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처럼 맞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눈을 뜨고 보고 있으니까. 눈을 뜨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4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어렵게 사업을 이끌어 오기도 하고요. 물건을 하나 더 팔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렇죠? 주문 하나를 더 받아내려고 내 새끼 입속에 먹을 거 넣어주려고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또 그것이 정상입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떤 내 꿈을 이룬 것 같고 먹고 살만해지고 조금 편안해지나 싶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내 사업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부모 문제 이런 걸로 올인하다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거, 내가 먹을 거,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이런 걸 그냥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먼저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들은, 다시 말하면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 이런 것들은 금방 삶 속에서 느껴지거든요. 돈이 없으면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렌트비도 낼 수 없어요. 가스비도 낼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가스비도 없어서 가스를 차에 넣지 못하고 잠잘 곳이 없어서 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돈은, 경제적인 것들은 금방 나에게 데미지를 주고 그 돈의 가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금방 나에게 어떤 피부로 다가오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하루 빠졌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 속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게을리했다고 금방 나에게 무슨 데미지가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돈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가장 나에게 충격을 주는 것, 여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구조예요. 그건 꼭 죄라기보다는 그게 우리의 생리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것들에 내 삶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주마. 이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42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선한 종과 악한 종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라는 것은 오이코노모스, 원어가 오이코노모스. 요 청지기는 여러 종들 가운데 조금 차원이 달라. 그 주인의 특별한 신임을 받아가지고 선택된 자가 청지기예요. 오이코노모스. 다른 종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하느냐? 주인을 대신해서 집의 가사를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하면 집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를 해요. 또한 다른 종들을 관리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뽑는데 주인이 아무나 세우겠어요? 자기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아무나 세우겠냐고요. 절대로 아무나 세우지 않죠. 이 사람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혜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 충성스러워야 돼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식탁을 돌보거나 그냥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인이에요. 하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청지기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런 종들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집, 주인의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따라해 봅시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관리해주고 책임을 져주고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자가 누구냐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12제자는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단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장로, 집사, 권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사,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자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라는 거죠. 뭘까요? 충성이에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뭐뿐이라고요? 충성뿐이라고요. 맡아서 일을 하는데 충성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 살림은 다 거덜날 거고 그걸 가지고 도망갈지도 모르는 거고 맡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잘 감당하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이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크던 작던 그걸 얼마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출타 중에도 재물을 늘리고 종들을 잘 관리를 하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이런 충성스럽게 잘 일을 한 청지기에게 임할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구절입니다.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상급. 여러분 성경에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려고 하거나 상급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상급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존재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늘의 상급, 하늘나라의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가 맡기신 모든 것을 잘 수행하는 자들,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종은 복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45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보세요. 여기서 선한 종과는 다르게 아주 충실한 청지기하고는 다르게 악한 종이 악하게 행동하는, 다시 말하면 충성하지 않은 그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뭡니까? 오늘 45절 말씀해 볼 때, 아니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늦게 언젠간 오시긴 오시겠지, 그러나 늦게 오시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주인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악한 종은, 다시 말하면 악한 교인은 주의 재림의 때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 마라나타 이런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도 피부에 와 닿지 않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 같지도 않고, 오시긴 오시나? 별로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시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이게 또 뭐 하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건 염두를 안 둬.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것만 생각하고
간과하는 것이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오늘 밤 너 죽어. 오늘 밤 너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네 창고에다가 곳간에다가 아주 먹을 것 잔뜩 싸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즐거이 한번 놀아보고 즐겨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악한 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든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시간이든 이것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어진 시간을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잘못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종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건 특별한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에서 정말 여러분 열심히 안 삽니까?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정말 힘든 것도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살아요. 또 거기다가 남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면서 정말 착하게 잘 살아요. 예.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열심히 살았고요, 나는 성실히 살았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요, 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고 남 때리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강간 이런 것만 했다고 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는 쉬워. 왜? 단순하니까. 요구하는 것도 적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할 땐 너무너무 쉬운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아. 처음이나 지금이나 10년 뒤나 20년 뒤나 똑같아. 처음에도 안 힘들었고 지금도 안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걸 다 뭐라 그랬어요? 네 글자로 시작.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든 착한 것이든 아주 세상적인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소중한 것이고 더 높아지는 것이면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육적인 가치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내가 살았다면 나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왔다 할지라도, 한 번도 11조를 걸러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4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에이, 주인이 지금 오겠어? 아마 한 저 때쯤 오실 거야. 지금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주인이 오실 때쯤 되면 잘하면 되지 뭐.
악한 종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돌아올 날을 스스로 예상하고 상정합니다. 아, 요때쯤일 거야. 그리고 자신의 종된 신분을 망각합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주인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죠? 내일 오실 수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뒤에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치 오늘 밤에, 그래서 아까 제일 첫 번에 말씀드렸던 그 보나르라는 목사님처럼 주여 이 아침에 오시렵니까? 밤이 되면 주여 이 밤에 오시렵니까? 여러분, 그분은 1800년대 분이에요. 예수님 2000년대에도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1800년대에 살던 그분이 억울해 하실까? 에이, 이렇게 늦게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라고 후회하실까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직 재림은 안 하셨지만 그 보나르라는 목사님의 그 신앙적인 삶을 보시면서 너는 내 재림을 보지 않았지만 내 재림을 본 거와 마찬가지로 쳐주겠다. 왜? 늘 나를 기다렸고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고 깨어있던 것으로 쳐주겠다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 오는데, 주인이 오는데 그 다음 기다리지 않았던 악한 종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어미 때린다. 어미 때린다. 이 말로는 그 느낌이 살지를 않아. 여러분 엄하게 때리신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2조각을 내겠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지멋대로 살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종은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찢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2조각을 내겠다는. 그러니까 어미 때리고 이거 가지고는 그 뉘앙스가 안 살죠. 근데 번역을 또 그렇게 주인이 와서 2조각으로 찢어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또 좀 너무 그렇잖아.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끔찍한 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말로 좀 순화해가지고 번역을 한 경우가 많아. 이 어미 때리고가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형벌을 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종, 악한 청지기에게 내려진 벌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2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히터 좀 꺼주시고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등급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받을 형벌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을 수 있죠. 똑같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맞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고 지은 죄.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은 죄.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자들은 더 많이 맞을 거래요. 그러면 반대로 48절 끝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의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일반 형법에서도요, 일반 세상적인 형법에서도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였느냐와 우발적으로 죽였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죽인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내 손으로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내가 저놈을 이렇게 해서 죽여야지 하고 계획을 다 짜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해가지고 그를 죽였어. 이거하고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어. 그런데 말다툼을 하다가 막 몸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밀었는데 이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네? 죽은 결과는 똑같아. 그런데 형벌의 내용이 달라요. 그 근거는 뭐예요? 내가 고의적인 계획적인 살인이었냐? 우발적인 살인이었냐?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운전기사가 그렇게 많이 형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건 우발적인 어쨌든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든 뭐든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싸우다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싸움하다 넘어졌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내가 그 사람을 불러내서 여기로 데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여야지,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와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덜 맞을 거라는 거예요. 맞는 건 똑같아. 2조각 아니라 10조각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맡은 자,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많이 잘한다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재물, 사명,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그걸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 그만큼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큼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는데 요만큼밖에 못하면 이만큼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몸도 약하고 나는 아무 재능도 없고 이만큼밖에 할 수 없는데 이만큼에서 내가 이만큼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으면은 하나님이 그에 상당하는 상급으로 그걸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손해야,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 교회는 계시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재림의 소망을 가르치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걸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는 몰랐는데요. 무슨 소리? 몇 년 몇 월 며칠에 대목사가 영목사가 설교했잖아. 너 분명히 그때 듣고 아멘 했잖아. 근데 몰랐다니 말이 돼?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청문회야? 어? 맨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대.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들만 다 앉혀놨나 봐. 모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 이거 뭔 참. 근데 이 다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난 몰랐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난 배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잘 따라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잘 따라오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고도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건 제가 가장 무서운 거고 제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주의 종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말씀이고, 그다음 평신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준비. 깨어서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은행에 무슨 돈을 모아두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철저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도 거르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일 예배도 거르지 마십시오. 단 생명이 달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빼고는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예배 거르지 마세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여야 한다. 삶이 예배여야 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앉아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투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으면 삶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못 받았으면 받고, 받았으면 지키자. 뭐를? 내가 이거 한국에 지난번에 휴가 가서 제가 제 동기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거 얘기했더니 뭘까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은혜요. 그러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야. 은혜도 맞는 얘기긴 해. 난 구원 그럴 줄 알았는데 은혜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은혜도 맞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구원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약속받지 못하셨으면 구원을 약속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의 생활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1분 동안 숨 쉬지 말아 보십시오. 시작. 숨 쉬지 마요. 1분 동안. 시작. 1분 동안 숨 안 쉬어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조금만 지나면 꼴까닥합니다. 근데 기도가 그 호흡이래요. 호흡. 여러분, 숨 쉬지 못하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우리 죽어요.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대화,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라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잘 나옵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거.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준비라는 게 별거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무슨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하나 뽑을 만큼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열심히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열심히 친구도 만나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 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때를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걸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소부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가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한 사냥품을 놓고 이제 나누는데 사자가 당나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네가 한번 이걸 공평하게 나눠보거라. 그랬더니 당나귀가 똑같이 셋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건 공평하지 못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엔 여우에게 사자가 말합니다. 이번엔 네가 한번 나눠보거라.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보더니 사자 것은 이만큼을 주고 자기 건 요만큼만 가져. 그러니까 사자가 야, 너 참 공평하게 잘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는 뭘 당나귀가 죽은 거 보고 생각했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고 내가
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당나귀가 죽은 걸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지난주까지 저기 앉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 자리에 그분이 없구나. 근데 그게 그분만의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 일로 삼고 오늘 말씀에 주어진 대로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오리라. 그 생각지 않은 날이 오늘일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일 수도 있는 거고 10년 뒤일 수도 있는 거고 깨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